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 위해서 또 듣고 말씀의 묵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인데요.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내용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21장과 22장은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은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이건 소명에 따른 책임의 무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이 21장, 22장을 담당하고 있겠고요. 23장은 여러 가지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구별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호흡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새기는 일종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공간과 행위뿐만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들 곧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제사장은 죽음에 닿아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살부치의 죽음은 괜찮다.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죽음은 괜찮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지 않은 젊은 여자인 누이의 죽음도 괜찮다. 그런 죽음에 닿아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할 수는 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 가운데 지도자이므로 스스로를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다 밀어버려 맨머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수염 가장자리도 깎아서는 안 된다. 살에 생채기도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들은 여호와에게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 곧 그들의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노란하는 여자나 욕을 당한 여자나 남편에게서 쫓겨난 여자를 제사장이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그는 너의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에게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노라나서 더러워지면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불로 태워야 한다. 대제사장은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다. 기름 붓는 예식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받고 제사장 일을 맡아 제사장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흩뜨려서도 안 되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된다. 누군가가 죽어도 가 보아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 죽음에 다 스스로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거룩한 곳 성소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기름 붓는 예식에 쓰는 그의 하나님의 기름으로 부음받아 하나님께 몸을 바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또 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남편, 여인, 여자나 쫓겨난 여자나 욕을 당한 여자나 노란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대대로 너의 후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을 바치는데 나아와서는 안 된다. 몸에 흠이 있으면 누구든 나아와서는 안 된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안면장애인이나 몸 한 부분이 너무 큰 사람은 안 된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도 안 된다. 척추 장애인이나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나 눈이 희게 얼룩진 사람도 안 된다.
부스럼이 골문 사람이나 피부 주름이 두꺼워진 사람이나 불알 으깨어진 사람도 안 된다. 아론 제사장의 후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바치러 다가와서는 안 된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을 바치러 다가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한 음식, 곧 거룩한 음식, 지성물이든 거룩한 음식이든 그 가운데서 얼마는 먹을 수 있다. 절대로 나눔막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되고 제단에 다가와서도 안 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거룩한 곳 성소들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그런 곳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해 주었다. 아멘.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을 공손히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그것들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대대로 모든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것도 자신이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내 앞에서부터 잘려 나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누군가가 심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을 흘렸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무슨 시체든 시체에 다 더럽혀진 사람이나 몸에서 정액이 나온 사람도 그렇다. 자신에게 깨끗하지 않은 기어다니는 짐승에 닿은 사람이나 자신의 더러움으로 남을 더러워지게 하는 사람에게 닿은 사람도 그렇다. 이런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면 그는 깨끗해져서 그 뒤로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물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냥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 자신을 더러워지게 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나에게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겨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느라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집 더부살이나 날품파리도 거룩한 제물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이 사람을 돈을 주고 자기 재산으로 샀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노예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 아닌 남자의 여자가 되었으면 사람들이 예물로 바친 거룩한 제물을 그 딸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 남편 여인 여자나 쫓겨난 여자가 되어 자식 없이 어릴 때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딸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누군가가 거룩한 제물을 실수로 먹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덧붙여 제사장에게 거룩한 제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제물, 곧 그들이 여호와에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제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 아닌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먹었으면 그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지게 해야 한다. 나는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든 누군가가 예물을 여호와에게 바친다고 하자. 단단히 한 약속에 따라서나 자원하는 예물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의 예물을 여호와가 기쁘게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바쳐서는 안 된다. 여호와가 너희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나 자원하는 예물로 소나 양 가운데서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여호와가 기쁘게 받는다. 제물은 아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눈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이나 어디가 잘려나가는 것을 여호와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고름 흘리는 것이나 부스럼이 곪는 것이나 피부 주름이 두꺼워진 것도 그렇다.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어디가 너무 크거나 덜 자란 소나 양은 자원하는 예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는 제물로는 여호와가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불알이 찌부러뜨려졌거나 으스러졌거나 잡아 찢어졌거나 잘린 것은 여호와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의 손에서 넘겨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바치지 마라. 상한 것이나 흠 있는 것으로 너희가 바쳐도 여호와가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어미 품에 두어야 한다. 8째 날부터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여호와에게 바칠 수 있다. 여호와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는 소나 양을 한 날에 새끼와 함께 잡아 죽이지 마라. 여호와에게 감사의 희생 제물을 바치려면 여호와가 너희의 제물을 기쁘게 받도록 바쳐라. 제물은 그날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따라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받들어 주기 바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의 명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나의 명절은 이러하다. 6일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다. 7째 날은 참으로 쉬는 안식일이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명절은 이러하다. 정한 때에 맞추어 너희는 명절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첫째 달 14째 날 저녁 어스름에는 넘는 명절 유월절을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한다. 이달 15째 날에는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이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7일 동안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7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 드리거든 거두어 드린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가 너희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드는 날에 바칠 것은 흠 없이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인데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에 덧붙여 곡식 제물 소제물로는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기름에 섞어 바쳐야 한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구수한 냄새가 나게 하여라. 그와 함께 붓는 제물 전제물로는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날까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 곡식도 너희는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 곧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7주를 세어야 한다.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 새 곡식 제물 소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고운 밀가루 4.4리터로 누룩을 넣어 구워야 한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첫 열매이다. 빵과 함께 바칠 것은 흠없이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이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도 바쳐야 한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다.
곡식제물, 소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구수한 냄새가 여호와에게 풍기게 해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치고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2마리를 첫 열매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여호와 앞에 흔들어야 한다. 제물은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너희는 바로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 드릴 때 너의 밭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마라. 네가 거두어 들이다가 흘린 이삭은 줍지 마라.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것으로 내버려 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7째 달 첫째 날이 너희에게는 참으로 쉬는 날이어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억하게 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7째 달 10째 날은 죄 없애는 날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바로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죄 없애는 날 속죄일, 곧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를 없애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날에 자기 욕구를 억누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바로 이날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뽑아내 버릴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에게 이날은 참으로 쉬는 안식일이다.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그달 9째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정말 편안히 쉬는 날답게 쉬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7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를 위해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너희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8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여호와에게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축제일이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의 명절은 이러하다. 그런 명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날마다 그날 바칠 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 제물, 소제물과 희생 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런 명절은 여호와의 안식일과는 다른 명절이다. 이런 명절에 바치는 제물은 너희가 여호와에게 바친 예물과는 다르다. 단단히 약속한 것을 갚느라고 바치는 제물이나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제물과도 다르다. 너희가 땅에서 난 것을 모아 드릴 때 7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야 한다. 첫날도 참으로 쉬는 날이고 8째 날도 참으로 쉬는 날이다. 너희는 첫날에 멋진 나무의 과일과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의 잎과 무성한 나뭇가지와 마른 시내의 버들을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야 한다. 이 명절을 여호와를 위한 명절로 지켜야 한다. 해마다 7일 동안 지켜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7째 달에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초막에 머물러야 한다. 이스라엘의 토박이라면 누구든지 초막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 그들을 초막에 머물게 한 것을 너희가 대대로 알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1장에서 23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또 몇 가지 말씀 좀 붙들고 묵상의 질문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레위기 21장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기준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역할과 위치, 그러니까 부모로 또는 리더로, 교사로, 목회자로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책임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특별히 21절과 22절 그 외에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재물은 아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물에 흠이 없는 완전함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시켜보면 나는 하나님께 남은 것이나 편한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헌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은 여러 다양한 명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안식일을 시작으로 유월절, 무교절 등등 여러 날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를 반복하게 하시는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붙잡아주는 이와 같은 거룩한 리듬이 있습니까? 바쁨과 또 효율이 신앙의 시간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들고 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